안녕하세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오늘은 계시록의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볼 때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에게해에서 아시아의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그 로마의 대로가 관통하는 곳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이곳은 모직물 공업의 중심지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기에서 생산된 모직물은 아주 윤이 나는 검정색 모직물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시 전체가 아주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은 의학이 발전했던 곳이기도 하는데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오늘날로 말하면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개발한 이 눈병 치료약은 매우 효능이 좋았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곳은 물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북쪽으로부터 약 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과 또 동쪽으로 약 한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세 지역으로부터 수로를 이용해서 물을 공급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 자리 잡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도 이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던 에바브라를 통해서 세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그리고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처럼 에바브라는 그가 골로새 지역에 있으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그 교회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기별을 주셨고 또 그 기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같이 계시록 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먼저 이 교회에 소개된 예수님의 모습은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아멘이신 예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아멘이라는 말은 본래 이 히브리어인데 이 단어를 그대로 음역해서 헬라어로도 아멘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진실로라는 뜻인데요.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히브리 말로 아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의 하나님.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을 가리켜 아멘이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의 이 진실됨, 또 확고함, 그리고 언제나 변함없는 불변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둘째로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고 소개하는데요. 계시록 1장 5절에도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묘사했는데 이것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품성과 또 그분의 뜻을 가장 완전하게 증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리켜 충성된 증인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특히 그분의 희생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셋째로 예수님을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창조의 시작, 근원, 즉 창조를 시작하신 창조주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교회로 생각되는 그 골로새 교회에게 보내는 바울의 권면을 봐도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1장 18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약해보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는 말은 진실되고 하나님을 가장 분명히 증거하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지금부터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은 기별을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기별은 칭찬도 격려도 아닌 책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4대 교회와 더불어 칭찬이 없는 이 두 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요. 그런데 칭찬이 없는 이 두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로부터 오는 외부적인 핍박이나 또 거짓 교사로 인한 어려움이 그 교회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두 교회는요,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내적인 영적 나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이죠. 4대 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라는 책망을 받았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너희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외부적인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신앙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기별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의 환경을 빗대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는 불이 부족해서 히에라볼리나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수로로 물을 공급해 왔죠. 히에라볼리 지역에는 이 파묵갈레라는 곳이 있는데요. 온천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터키 관광 명소 중에 가장 유명한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그 파묵갈레인데요. 이곳으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사용을 하는데 처음에는 온천수라 뜨거웠던 이불이 긴 수로를 통과하면서 점점 식어서 이 라오디게아에 도착할 때쯤은 아주 미지근한 물로 식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 지역으로부터 오는 이 물은요, 호나즈 산에서 이 눈이 녹은 냉수를 이렇게 공급받아서 오게 되는데 이 물도 역시 라오디게아로 오는 도중에 온도가 높아져서 미지근한 물로 바뀌게 되죠. 이런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징을 빗대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신앙을 뜨뜻미지근한 신앙이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미지근한 상태란 어떤 상태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열심도 없고 그 어떤 간절함도 없는 신앙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을 하면서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겠죠. 완전히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는 세상과 교회를 넘나드는 신앙인들. 이런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뜨뜻미지근한 신앙인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둘로 분명하게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로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교회에서 섞여서 신앙을 하다가도 고난이 닥쳐오면 두 무리로 분명하게 그 선이 그어지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자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었고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에 충실한 자들과 이세벨을 용납한 자들로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러한 경계가 없었어요. 그들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모두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교회의 분위기가 전 교인들의 신앙을 하향평준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외의 다른 교회들은 이설에 빠진 자들도 참 많았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자들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설에 빠지는 자들은 그래도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진리에 대한 열망이 있는 어느 정도 있는 자들인데 성경에 대해 진리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설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데 관심도 없기 때문일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다른 교회들을 너무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설의 가르침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뜨뜻미지근함이 이설보다 더 치명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차가우십니까?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뜨뜻미지근하십니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 신앙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며칠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요즘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고요.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그 소그룹 조원들이 점점 마음이 뜨거워지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볼 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고 더 나누고 싶은 열망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제게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저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를 찾고 있는가? 뭔가 바쁘고 분주하게 일은 하고 있긴 하는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뜨거움일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한 분도 예외 없이 스스로에게 이와 동일한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떠한가? 내게는 여전히 뜨거움이 있는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를 알아가는 행복과 즐거움이 있는가?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까라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기별은 그동안 적당하게 신앙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온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결코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뜨뜻미지근한 자들을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재정비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요, 계속해서 그들의 영적인 무지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아는 너희의 모습과 내가 보는 너희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자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서머나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평가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외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정반대의 상황인 것입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부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그들의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었던 것이죠. 부족한 것이 없이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은 그들에게는 야,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게끔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그들의 물질적 부여는 오히려 그들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온전히 볼 수도 없었고 그들의 벌거벗음은 온갖 삶의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믿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다음에 세 가지 치료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정금과 흰옷 그리고 안약은 라오디게아가 자부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소유한 세상의 부와 옷감과 그리고 안약은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점점 가난하고 눈멀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정금과 옷 그리고 안약을 그들에게 제시한 것입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것이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가난을 채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불로 연단했다라는 말은 뜨거운 불로 인해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했다는 뜻인데요. 그러니 불로 연단한 금은 깨끗하고 순수한 정금을 의미하겠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여러 불순물들이 가득한 그 라우디게아 성도들의 믿음 대신 예수의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깨끗해 되어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그리스도께로 향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을 사라는 것이죠. 이것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필요한 첫 번째 치료였습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흰옷을 사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의 검은 모직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흰 옷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옷이 아니라 영적인 수치를 가리고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안약을 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라오디게아의 가장 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했다는 그 영적인 어두움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그분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마치 실로암 못에 가서 감았던 눈을 떴던 소경과 같이 그들의 영안을 뜨는 것,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실상을 보게 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뜬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동안은 신앙을 잘 해왔다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왔는데 막상 자신의 가난함, 또 영적인 수치, 눈멀고 벌거벗은 그 상태를 볼 때 그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렇게 비로소 궁핍함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왜냐하면 집 나간 아들은 자신의 궁핍함을 느낄 때 비로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이 세 가지 치료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치료제를 내게서 받으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서 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얻기 위해서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또 그 성도 개인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치료제를 위해서 지불해야 할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값으로 치렀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너무나도 중요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제시된 치료제는 결코 지금 상태 그대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들었던 그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그들은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이렇게 칭찬할 것도 없고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향해 사랑한다 라고 외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노골적인 책망은 사실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기별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7교회 중에 2교회가 있는데 첫째는 빌라델비아 교회고요. 두 번째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아시다시피 책망이 없는 신실한 교회였죠. 반면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는 뜨뜻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나 영적으로 연약한 교회나 그들 모두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기 위하여 그분은 노력하며 기대하시며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이 기별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굳게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교회를 향한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모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책망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위로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외치시면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예수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까지의 기별은 라오디게아 교회 전체를 향한 외침이었다면 지금 이 구절은 성도 개인을 향한 기별이었습니다. 여기 누구든지라는 말은 개인을 향한 호소이죠. 기별이 교회 전체에게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그 기별을 듣고 회개하여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즉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나눌 식사 또한 개인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은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경험한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개인적인 회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보좌는요, 왕 혼자 앉는 의자가 아니라 이게 소파처럼 길게 되어 있어서 여럿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의자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처럼 이기는 자, 마음의 문을 연 자, 열심을 내어 회개한 자에게는 그와 동일한 특권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을 끝으로 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에게 보내는 기별을 다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습니까? 그 내용들이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 그 중에서도 바로 나 자신에게 주시는 기별처럼 느껴지셨습니까? 각 교회에게 주어진 기별 마지막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문구가 나오죠. 그것은 바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 다시 말해 이 모든 기별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별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각 교회들을 향해 외친 이 기별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호소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승리하는 교회, 약속된 본향을 소유하는 우리 각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